오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녁을 다 드셨죠? 아니면 예배 드리시고 나서 또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배가 고파야 되죠. 내 배가 고파야 어떤 음식이 있든지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밥이 맛있어야죠. 네. 밥과 반찬이 맛있어야 돼요. 그래야 맛있게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해질까요?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느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은 늘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자녀라고 해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길러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내가 모든 것을 주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뭔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할 때 우리는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안간힘을 쓸 때 어떤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실력자가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주위에 많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면 더 단기간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럼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안 될 수가 있고, 내가 힘쓰고 애써 보니까 좀 되는 것 같아도 그 일들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충만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우린 영적인 존재다. 왜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호흡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생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기도 하고 숨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게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는 그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기 죽은 사람 없잖아요. 그 영이 있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못하느냐? 우리의 육체에는 또 한편으로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들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준비된다. 사람이 준비된다. 33절로부터 3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두 번째 사진을 방송실에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파란색 말고 이스라엘 전체 지도가 나오는 거. 여러분 좀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눈으로 우측에 보면 서쪽 므낫세 이렇게 돼 있어요. 서쪽 므낫세. 이걸 우리는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반은 어디로 가 있느냐? 여러분들의 왼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왼쪽 오른쪽에 보면 동쪽 므낫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가 대단히 큰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므낫세 지파의 전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전투했느냐, 그 원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34절에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거죠. 기드온이 아무리 대단하고 큰 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냥 일반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잖아요. 저도 그냥 여기가 아니면 세상에 나가면 그냥 아저씨예요. 저는 그게 좋더라.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저 만나면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저씨나 특히 버스 정거장이나 이런 데 절대 부르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다. 그냥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 기드온을 어떻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한 거예요. 나를 준비한 거예요. 어디에서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목장에서 여러분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교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다 했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한빛교회 성도가 아니죠.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점점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덜 했어. 왜 덜 했을까?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순종도 하고 불순종도 하나요? 여러분 순종했지.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순종했다고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게 대답 안 하면 불순종한 거야. 이해가 안 가. 이게 좀 맞아야 되는데 왔다 갔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종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저는 저의 직분을 감당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뭔 소리야?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가 어렵지. 근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요? 순종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순종은 어떨 때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기도원이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지. 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엄청 중요해. 제일 중요해. 가장 중요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너무 중요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이 일할 수 있다 없다?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영을 충만하게 하실 때는 사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준비할까요? 적은 사람을 준비할까요? 적은 사람도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준비하지.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까요? 임하지. 그러니까 오늘 내 앞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거 내가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으면 내 마음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조금 영이 뜨이고 있어요. 눈이 뜨이고 있어. 영이 깨워지고 있어. 내가 해야지. 여러분 속으로 내가라고 하세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나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굴 예비하셨다고요? 기드온을 이스라엘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준비된다라고 하는데 이 기드온이 나와는 거리가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니야. 내가 기드온이고 기드온이 나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야, 네가 기드온이야?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할게. 내가 너에게 임할게. 자, 오늘 기드온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밤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다 쓰러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10명 되는 자기의 부하를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다 부셔버렸어.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막 이제 승질이 난 거야. 그때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미디안과 33절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우리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 오늘 한 2시간 정도 돼야 설교가 끝날 것 같아가지고 네. 여기 오늘 보니까 저 파란색 말고 중간에 하얀색이 있죠. 거기가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이스라엘 평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곡식이 많아요, 적어요? 곡식 많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진을 친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 곡식을 빼앗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므낫세 지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숨 걸고 곡식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지. 이제 야단 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연합군이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 거야. 곡식을 그냥 다 빼앗아 먹으려고 완전히 진을 친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다 파괴시킨 상태야.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가져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시켜서 밤새도록 바알과 아세라를 부셔버렸더니 이젠 좀 쉴만하다 생각하니까 그때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적을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지. 싸워서 잡아뜨려서 이겨야지. 박살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얘기하세요.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왜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정말 가장 힘들 때, 쉬고 싶을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을 때 마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적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연말에 우리 연합 목장 할 때 다 임명했어요. 대목자, 목자 뭐 다 임명했어요. 나는 임명 안 받았어.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올까요? 반드시 마귀가 찾아옵니다. 대적이 찾아옵니다. 올 한 해, 내년 한 해 조금 쉬려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지금 마귀가 찾아와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하나 보세요. 교회에서 내가 그냥 좀 편안하게 좀 지내고 싶다. 반드시 마귀가 찾아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편해 보려고 한다.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요? 마귀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갉아먹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오늘 찬양을 한다, 오늘 예배를 나온다, 교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 목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 난 몸이 힘든데 그래도 내가 예배해야지, 교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니까. 여러분, 마귀한테 시달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영이 입에서 막 하나님의 일을 신나고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 대답을. 아이, 신나게 일하고 신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 그러면 그 즐거움에 하나님이 성령을 더 충만케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피고 사십시오.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요거보다 약간 더 힘들어도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죽을 것 같지는 않거든. 좀 약간 죽상처럼 그렇게 될 정도로 힘들어야 돼.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미리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가 준비됩니다. 기도가 준비됩니다. 사사기 6장 36절, 37절, 3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사람 성품이 나타나죠. 사람이 준비됐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도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합리적인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쓰시고, 생각이 없는 사람도 쓰시고, 힘이 없는 사람도 쓰시고, 힘이 있는 사람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도 사용하시고, 젊은 사람도 사용하고, 늙은 사람도 사용하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일 저의 노년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저는 노년에 그냥 푹 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노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우리는 쉬려고 하거든요. 육체적으로는 좀 쉬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 저는 교회를 다닐 때마다 가장 행복할 때가 우리 어르신들이 어디 방에서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개미떼처럼. 중보 기도실에서 어르신들이 계속 줄줄줄줄줄 나오고, 네, 기도하는 곳에서 줄줄줄줄줄 나오고, 성경 읽는 곳에서 줄줄줄줄줄 나오고, 난 이게 제일 좋더라. 든든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위기 가운데 있어요.
하필이면 그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평원에 진을 쳐서 아주 이스라엘을, 이 므낫세 지파를 아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39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이렇게 해요. 또 조금 내려가다 보니 구하옵나니,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왜 임하게 했어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야단치지 마십시오. 이걸 하나님을 뭐 나쁘게 보고 하나님을 뭐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요 양털이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고 이 밑에는 땅은 마르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은 적시되 이 양털에는 물기가 없게 해 주세요. 여러분, 한밤 자고 나면 뭐가 맺혀요? 이슬이 맺히는 거야. 어디에? 모든 곳에. 그런데 오늘 기도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한 번은 양털은 마르고 땅은 적셔주란 말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전쟁을 이기려고. 전쟁을 이기려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생각 속에서 뭐 해야 되겠다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나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느 때 합니까? 내가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에 닥쳤을 때만 기도합니까? 여러분,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니까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나를 꼼짝 달싹 못하도록 기도하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 기도밖에 없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밖에 할 게 없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일부러 하나님의 자녀에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지금 막 기도한다, 어렵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속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찬양해야지, 교회로 달려나와야지, 하늘을 향해야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방법이 보이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와서 예배하는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없애줍니다. 아니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신비하게 정리가 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누가 준비시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건 누가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 떨 필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해, 나는 예배를 뭐 새벽 저녁으로 참석해, 나는 많은 일들을 해, 이렇게 유난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보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구나. 그냥 우리가 감사하고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한 가지 이유인데, 전 결혼했어요.
총각 같죠? 어디 가면 나보고 결혼했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 그러니까 목사가 사모고 사모가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질서를 망가뜨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똑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부부로 이걸 치환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일심동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남편을 누가 무시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는 열받지. 그겁니다. 열받는 거예요. 만일 남편 입장에서 누군가 아내를 무시했다, 열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열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같이 존중하고 같이 준비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해요. 중요합니다. 남편은 그러면 기도를 안 해야 돼요? 아니, 같이 해야 되는, 같이 준비가 돼야 돼. 그러면 힘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부인만 기도해야 된다, 남편만 기도해야, 이게 아니라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 가정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여자만 있어야 돼요? 남자만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같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기도원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므낫세 지파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드온처럼 기도하게 될 때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준비된 상태로 기도하게 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나 자신의 부흥은 뭐가 준비돼야 됩니까? 기도가 준비돼야 돼요. 오늘 양털 한 움큼만 땅에만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실 줄 알고 기도한 거야.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까? 안 응답해 주셨습니까? 응답해 주셨죠. 왜? 이미 기도를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도로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거 내가 준비한 건가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기도가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적이 준비된다. 기적이. 자, 6장 38절 4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만 국한시키면 우리가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지금 도저히 이스라엘 므낫세 지파로는 이 세 부족의 연합 국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미디안의 노예로 7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과 누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기드온은 도저히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기적이 준비됐다는 거죠. 이 기적이 준비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뒤집으면 승리는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기어코 결단코 단언코 승리한다. 여러분,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일어나죠. 2022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어요. 프랑스 싸웠는데 프랑스는 거기에 기쁨이 있던가요? 예. 항상 전쟁에는 패배한 자들은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승리한 자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상품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렇게 상급이 없냐고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여러분, 늦게 받을수록 상품은 크다, 작다? 크다. 값어치는 적다, 많다? 많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임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성령을 임하게 할 것이다 하고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왜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나를 포함한 가족과 공동체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박 사람들이 함께 몰려오는 그런 어려운 일들에 놓여졌어요. 설상가상이라고 바알과 아세라를 다 쓰러뜨린 후에 좀 쉴만한 그때 하필이면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와서 이스라엘 목을 조였던 거예요. 그랬을 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준비하고 공동체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시키니까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도가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기도가 준비되고 나니까 기적이 준비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 한치 앞도 못 보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는 내가 승리가 있고 현재에도 승리가 있음을 여러분 마음판에 확신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내일도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